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긴 영상을 잠깐 올렸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쪼개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사에 관련된 것만 나눠보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결혼했던 시점이 대략 이제 30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다시 부름을 받기 직전에 친구들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아이가 있는 과부와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칼빈의 놀라운 이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욕심,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최대한 잘 섬길 수 있게끔 나를 도울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섬기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배우자로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깨는 이제 자신을 잘 도울 것 같은 과부를 선택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배우자가 칼빈에 대해서 헌신을 했고, 덕분에 나 이제 존 칼빈은 하나님께 너무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감사의 표시를 실제로 이제 배우자에게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점은 이제 칼빈이 이제 제네바시에서 받은 저택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더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네바시에서 아직도 이제 칼빈을 좀 어느 정도는 어중간하게 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제네바시에서 유력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문은 여전히 칼빈을 좀 경계하고 있었고, 이 영향력이 이제 제네바시 의회에도 그대로 끼쳐서 제네바시 의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칼빈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이제 간을 보면서 저울질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안타깝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종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단히 뻔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칼빈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칼빈을 열심히 옆에서 돕고 있는 이 여인도, 이델 레트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도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여자는 전에 결혼했을 때도 정식적으로 결혼식도 하지 않고 음탕하게 결혼했을 거야. 이런 식의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괴롭혔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주변에 어떤 공격이 있든 간에 칼빈은 이 이델 레트라는 이 아내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좀 이제 고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둘 다 몸이 병약하고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의 자료를 참조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제네바의 이제 그 도시 그 지역적 그 환경, 그러니까 기후가 칼빈과 아내에게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유독 이곳의 바람이 너무 차갑게 찌르는 것 같다는 이제 표현들을 써요, 칼빈이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나고 현기증이 난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스트라스부르로 있었을 때에서는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안 아팠는데 여기 오면 너무 아프다 이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 받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도 또 추가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도 2, 3년 주기로 계속 심하게 열병을 앓았고, 마침내는 칼빈이 40쯤이 됐던 때에 이제 아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옆에서 너무 잘 섬겨주고 있는데 이게 큰 도움을 주는 아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칼빈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른 책의 일설에 의하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아내와 이제 가족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이런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었을 텐데, 기어이 데려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더 고통을 받지 않게끔 일찍 데려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런 고백을 칼빈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통스럽지만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시 죽는 과정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아내는 이제 칼빈에게 미안하다는 이제 표현과 함께 계속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가운데 부디 부탁할 것은 이제 그 남겨진 두 아이를 끝까지 잘 장성할 때까지 잘
돕고 잘 키워달라 이 부탁을 하면서 아내가 죽게 됩니다. 참고로 이 칼빈과 이 아내 사이, 이 과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조산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게 돼서 얼마 안 있다 금방 죽어요. 이게 이제 칼빈의 친혈육이었고 이후로 이제 다시 뭐 아이를 얻게 되는 일은 칼빈에게 없었습니다. 금방 죽은 그 아들이 유일한 혈육이었고, 이제 과부가 남긴 이제 두 아이가 이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내가 죽게 된 이 칼빈, 그리고 두 아이가 남겨진 이 상태에서 이후로 이제 칼빈이 한 40쯤 이후부터는 쭉 죽을 때까지 독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기도 하고 많이 결혼을 권유했지만 칼빈이 이제 이것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설교에서 의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칼빈이 설교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웬만해서 잘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자꾸 이제 뭔가 오해를 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자신이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오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자신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또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 옆에 여인이 올 경우 섬기기만 해야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 여인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제언을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칼빈 입장에서는 그 이유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목사들이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천주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신부와 수녀를 통해서 뭔가 더 거룩하고 홀리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영향을 받고 신부나 수녀는 왠지 뭔가 결혼을 안 하면서까지 섬기니까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 단지 결혼을 포기한다고 해서 더 뭔가 사람이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저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뛰어난 성인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칼빈은 이제 혼자 살면서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디모데 전서 설교할 때 이제 그 뜻을 드러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이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오해 여지도 없게끔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길 바랬으면 이런 해명까지 하면서 이제 뜻을 밝히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또 가정사에 이제 불행했던 일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칼빈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은 너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저술활동과 설교활동 그리고 죄수들까지 돌아보는 이런 신방 및 기타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소규모 모임들이 매일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돌볼 겨늘이 없었고 칼빈의 저택에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동생 앙뚜안과 이제 앙뚜안은 결혼한 상태였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인들이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우선 그 동생 앙뚜안의 아내가 이제 뭐 곱추로 보이는 하인, 뭐 이제 삐에르 뭐 다게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 하인과 이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칼빈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작용하게 되고요. 자신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물론 자신이 본인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돌보고 뭐 관여하기도 사실 뭐 동생의 가정을 어떻게 뭐 결혼까지 했는데 관여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일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미안해하면서 설교할 때도 이제 많이 이제 괴로우는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고요. 이 다게라는 하인이 아주 나쁜 하인에서 도둑질도 한 것도 이제 나중에 걸리게 되고 추가로 과부가 남긴 두 자녀 중에 딸 하나가 또 이제 간음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말 그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두고 이제 칼빈을 반대하는 방종파들은 역시 또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집단속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 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또 공격을 하고 나쁜 말들을 퍼뜨리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가정을 돌볼 시간 자체도 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이 드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 아내를 사별하게 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혼자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혼자 살면서 오해를 주지 않게 해서 설명까지 다 주면서 충실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제 존 칼빈의 모습까지 이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후에 뭐 추가적인 친구들의 평가, 저술 활동들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매번 뭐 부족하고 실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